그러면 계시 만나기 3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날 11시 예배에서는 제가 이렇게 빼먹은 게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save now,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웃옷과 이 나무잎을 이제 깔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왕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바벨론의 멸망한 때로부터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BC 142년에 정말 거의 400년 만에 독립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하스몬 왕조라는 게 79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 마카비 혁명에 성공해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겉옷을 깔았어요.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자기도 자기가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걸 환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저쪽에서 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건 이미 죽음을 각오하신 거죠. 그렇지만은 그 죽음은 그냥 뭐 로마에 져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시장하셨다 그랬는데, 그 시장하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말이 아닙니다. 파이나오 그런 단어예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할 때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의 비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줄이지 아니한다 그럴 때 그 파이나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stay hungry 그 말이죠. 그거는 배고프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니죠. 무언가 새로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2002년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우리가 16강 올라갔을 때 막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하니까 I am still hungry 그랬죠. 아주 유명한 프레이즈가 됐죠. 나는 아직까지 더 이기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시장하시다는 그 파이나우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전반 3일 후반 3일인데 전반 3일의 기록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2장이죠. 사복음서 중에 가장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만물이 하나다. 그것이 주제예요. 입성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드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자 속죄제 제물이시자 속건 제물이자 그 제물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후반 3일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3장부터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단절된 모든 것, 원수된 모든 것을 하나로 회복하셨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그 3일간의 주제는 만물은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 안에 만물이 하나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서 완성까지 심판까지의 이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로 회복하신다. 그 하나라는 것은 뭐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본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예요. 이 현상에서 지금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상에서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시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하나로
회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자기가 그 하나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죠. 그 세계에 결국은 이 섭리의 역사가 끝날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와 하나님과 단절된 세계, 그렇게밖에 없다. 그러나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분리돼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상한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걸, 내 걸 뺏어가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다 누리게 되는 건데, 저는 그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맨날 울고 댕겼어요. 전 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상처가 많고 열등의식과 수치감이 많아서 감정을 못 느끼니까 울고 싶어도 울어지지가 않는 사람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고 나서는 1년을 이게 무슨 뭐 샘이 터진 것 같아요. 그냥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불렀다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기분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막고 못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시키시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자 이러면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거 지키는 게 우리의 삶이었으니까. 내 거 지키는 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부모님 앞에서도 하여튼 내가 내 입장을 안 지키면 맨날 혼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내가 뭐 분리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내 것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배웠다, 이제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 그랬다. 인간에게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안타깝고 심령이 깨어지고 그거밖에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믿었다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그것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내가 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 맨날 말하고 댕겨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일생에 한 번 말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 내용을 안다면 일생에 한 번 말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얘기예요. 내가 뭐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억만배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교리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맨날 말 반복시켜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막 나 거듭났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내 일생을 걸고 일생에 한 번 말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렇게 천박하고 값어치 없게 함부로 막 말하는 게 됐어요? 교리, 인간 지식과 교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 뭐 아무리 말해야 가치가 생기지 않죠. 아니 무슨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계속 종노릇을 합니까? 무슨 거듭난 사람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무슨 거듭난 사람이 내 생존 먼저 챙깁니까? 이게 아무 값어치가 없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죠. 우리 하나인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셔서 정말 우리의 겉사람이 어찌할꼬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는 그 기쁨이 느껴지고 그 담대함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그 나를 끝없이 괴롭히던 그 열등의식과 그 수치감이 분명히 없어진 게 아닌데 현저하게 그 능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나를 누리는 기쁨이 피어나는 이런 생명의 구원을 누리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11장 12장에서는 이 분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입성에서부터 그래요. 로마는 막 그 어마어마한 위세로 입성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세로 입성을 해갖고 사람들을 꽉 눌러요. 그런다고 자기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의 왕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림, 진정한 다스림, 섬겨서 이 생명을 피우는 진정한 왕으로 입성한다면 그 아픔과 그 낮음과 이 고난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왕이 진짜 왕이에요. 성전이라고 자리 떡 잡아가지고 이걸 자기들의 특권으로,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성전을 겹겹이 특권, 1등석 2등석 만들어가지고 곧다우짓 하면 안 되죠. 그런 가짜 권세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권세는, 참 권세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가짜 권세는 뭐 이래 꼭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뭐가 분리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죽은 자, 산 자, 하나님 안에 죽은 자, 산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살아 있어요. 단절되어 있거나 하나 되어 있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우리 보고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로 느껴지고 누리는 것이죠. 이걸 율법 만들어 가지고 248개 해야 되는 율법, 365개 안 해야 되는 율법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키는 척 하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 깔보고 억누르고 그런 웃기는 짓, 그건 다 가짜 권세. 그래서 이 서기관은 이 분리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이 겉모습 등등등으로 구분해 가지고 자기는 이게 잘난 척. 과부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하나예요. 그냥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리면 사는 것이고 만약에 데려가시면 내 가는 것이요. 그런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7개의 계시를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은 이제 총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회복되는 거죠. 원래 하나였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선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했다, 내가 믿었다, 그런 것에서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탕자를 받아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대학생 지도를 하는데 이 콜롬비아 다니는 대학생이 저를 보고 수도 없이 그 질문을 해요. 탕자가 그래도 돌아온 건 탕자의 의가 아니냐 이거야.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그죠? 아빠가 아무리 받아주려고 해도 탕자가 안 돌아왔으면 그러면 회복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니까 탕자의 의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또 없더라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지만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돌아가면 아빠가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아빠가 우리 같은 아빠면 못 돌아와. 절대 못 돌아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버지고 돌아올 것을 미리 다 하신 것도 아버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서는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뭐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 7가지 계시를 만나죠. 첫 번째, 노모 분리. 더 이상 뭐 분리라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분리가 없으니 봐요. 내가 너보다 잘나야 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것도 없고, 무슨 뭐 욕망에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해요. 더 가지고 더 넣고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라면 그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를 살고 나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참으로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크레딧 따내려고, 다른 사람 자기 편 만들려고,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이걸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나를 살고 나의 생명을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이것은 출발은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못 느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픈데 울지 마 그러거든. 안 아파 호 이러거든. 안 아파 호 그러는데 아파 그러면 맞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일단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두려울 때. 부부 사이에 표현하세요? 당신이 그러면 내가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느끼고 표현할 못 느껴요. 못 느끼면 뭐예요? 화딱지를 내는 거죠. 화딱지를. 무조건 반발하는 거죠.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요게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살고 나를 표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시작이 되려면 이 하나님 안에 만물이 하나이구나.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나가 아니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계시가 열리는 거죠. 이게 행복이에요. 두 번째, 노모 파편들. 오늘은 콩글리시로 전부 합니다. 노모 파편들. 이 계시를 딱 하나님 안에 만물이 하나이라는 것을 만나면요, 점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삶의 파편들이 연결이 되면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으며 나는 또 어디로 가는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은혜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한 것들은 대부분 죄와 악과 거짓과 연약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 삶을 모세를 보고 나를 보면 살자가 없어. 그래서 그를 덮어놓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그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내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당연하죠. 죄되고 악하고 연약하고 거짓되고 부족함으로 산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내가 선하고 싶고 아름답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아직은 내가 부족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감추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지나가면서 이 나의 죄되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 못 만나면 참 비참한 거예요. 끝까지 죄의식에 시달려, 끝까지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은혜, 여기에서 은혜를 만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내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는지 하나님과 하나인지는 점검을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전부예요. 아니 뭐 기독교에 심취하셔서 기독교에 몸을 다 던졌어도 상관없어요. 현실이 전부예요.
그 신앙은 반드시 기복적이에요. 기복적이라는 말은 핵심 가치가 돈에 있어요. 돈에. 사람을 봐도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잘나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돈이 없는 사람 보면 가치 없어 보이고, 하여튼 나도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하여튼 돈이 중심이에요. 겉으로 말을 뭐라고 하든지 어떤 모습을 사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예, 돈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가 저 세상이에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좋은 것을 다 알지만 살 수는 없어. 살 수는 없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죠. 아무리 가치가 창조하고 의미를 열매 맺고 하는 것이 좋은 삶인 줄 알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세는 항상 저세상적이에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 바로 순간순간마다 새 생명을, 죽음을 넘어서 살고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지 못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 있다는 것을 만나면 삶에 대해서 절망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삶을 붙들어지고 요거를 조금 멋있게 만들려고, 요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돈만 조금 더 있다면, 내가 무슨 자식이 학교만 좀 좋은 데 간다면, 또 집만 좀 그럴듯한 걸 산다면, 등등등등. 다 허무한 거죠. 헛된 것이죠. 이 계시에서 삶에 대한 절망을 만나요. 더 이상 이 삶을 살 수 없게끔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아빠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려움이 없지만 아빠에게서 떨어져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생존적이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죠. 내 중심적이에요. 그냥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하여튼 어떻게 하면 내게 유리한가, 그거밖에는 없어요. 전혀 이 관계에서 나를 정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를 나누는 사람 나를 나누어요. 그 자유가 있는 거죠. 또 생존적이에요. 하여튼 뭐를 생각해도 먼저 내 먹고 못 살 것처럼 내 먹고 사는 것부터 확보를 해요. 거기에 프라이오리티가 저절로 가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만나면 나에 대해서 절망해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단절이 돼 있으면요, 똑같은 것이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치한 거 좋으세요? 유치한 거 싫어요? 유치함 자체는 좋고 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나요? 이 경험이 있어야 질문을 하지. 자, 연애할 때는 뭐 갖고 주로 웃어요? 고상한 얘기하고 웃죠, 그죠? 둘이 만나서 24시간 유치한 얘기에 유치한 짓만 해.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단절된 관계에서 유치한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돼요. 이 단절이 됐느냐 하나가 됐느냐가 모든 걸 다르게 해요. 유치하다는 거 굉장히 인간의 퀄리티 중에 저질적인 거예요. 되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유치함까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든 무슨 관계든 우리 서로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럼 선악과로 생각하지를 말고 깨달으셔야 돼요. 계시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절의 사람은 두려움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본성을 살지 못해요. 본능으로 살아요. 본성을 살지 못해요.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자유와 사랑과 아름다움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능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천박하고 수준이 높을 수가 없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성을 살지 못해요. 본성을 알지도 못해요. 완전히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고도 나눌 수 있는 얘기를 피워내지 못해요. 내가 내 일생을 살았으면 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출 얘기밖에 없어요. 감출 얘기밖에. 다섯 번째, 무슨 계시를 만나느냐. 자,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교리를 배워갖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걸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방해하는 것을 이렇게 넘었을 때 그건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고, 생각으로 넘었으면 뭐 합니까? 삶으로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려면, 내가 나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려면 세상에 반대하는 것들이 반드시 겹겹이 쏘이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침노하는 자만이, 지붕을 뜯고 침노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개념이 될 수 없어요. 삶이에요. 삶. 네. 삶.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소망에서 나오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소망 속에서만 탕자가 돌아올 수 있죠. 여섯 번째가 사랑이 하나임을 누리는 것이다. 사랑이 내가 뭘 이렇게 잘하는 것이거나 내가 뭐 좋게 해주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가 뭘 하나님에게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하나님 사랑했다고 말하시겠어요? 예? 그죠? 우리가 뭘 해놓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라고 말하면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했다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하나임을 누리는 거죠. 예. 그 자식에게 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해놓고 자식한테 해줬다 이러십니까? 그냥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섹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Have a faith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그래도 의심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현상적인 구분과 이런 불가능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뭐 산이 있는 자리에 바다를 만드실, 바다에 있는 자리에 산을 만드시든지 하나님의 필요라면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뭐 믿고 자시고 의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미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현상을 넘어서, 이 분리 현상을 넘어서 이미 하나됨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내게 그렇게 기도를 주셨다면 이미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말도 이상해, 이미 응답이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이 종교적인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이제는 이게 기도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응답이 안 왔을 때 조금 의아해 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영원히 안 올 것 같은 불안도 있긴 있어.
우리 성도들을 좀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게 나오기 전, 그치? 그 다음에 25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갑자기 웬 용서가 나와요? 이 전체 주제를 모르면 이 무슨 왜 갑자기 용서하라 그러나 그러죠. 예,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을 균열시키는 것이 원한이에요. 원한이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원한이 뭐예요? 용서 못하는 거죠. 왜 용서 못해요? 상처가 됐으니까. 상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온 시간은 다 상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온 것이 상처예요. 그럼 삶 전체는 상처예요. 예, 그렇게 표현한다면, 예. 그래서 내 원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삶 전체가 상처 덩어리가 돼요. 하여튼 뭐 모든 타인이 다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그렇게 삶이 돼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만약 그것이 내 중심이라면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온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긴 설교에 상처 받을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 하루 종일 일한 피곤한 몸을 이렇게 푹 쉬게 하려고 저렇게 긴 설교 안에 잠을 자게 한 거죠. 일단 감사연부를 하고 계속 할까요? 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상처받아요? 자식에게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속상할 때가 있지만 지나가면은 다 잊어먹어. 예. 아마 자식한테 받는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그 10분의 1만 받았어도 왼수지 왼수. 자기한테 상처받아요? 자신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자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다 그래도 상처 안 받아요. 왜? 자신과 자식과는 하나인 걸 느끼니까. 다른 사람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상처라고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데 나는 우리 하나인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3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쉽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의 존재고 육체의 존재고 우리는 현상에 있고 분리되어 있고, 이 말씀 듣는다고 그러면 분리된 것에서 자유해서 하나로 살기 시작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소망을 두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꼭 미친 것 같은 짓인데 제가 목회하는 건 이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한 발자국 오면 하나님이 그 다음 발자국을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내가 미쳤죠. 내가 이게 될 일을 해야지.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꼬셔갖고 한 발자국 더 가.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다가도 깹니다. 내가 점점 더 미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짧은 묵상을 나누잖아요. 나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꾸 어렵다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증세를 짐작해요. 예? 예,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자기는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떤 건 내가 이렇게 100번을 다시 읽어봐도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썼는데 아니 진짜요.
어떻게 이상 쉽게 쓸 수가 없어. 나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쓰고 싶잖아요. 근데 맨 못 알아듣는다 소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정세를 짐작하건대 지금 많이 미쳐가는데, 조금 위로가 되는 건 선지자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었잖아요. 간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라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뻘거벗고 와가지고 3년간 일로 누웠다가 뭐 이렇게 안 하도록, 오로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7번째 계시는, 이게 이제 성경의 최고의 비밀이죠. 우주의 비밀이죠.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중보가 필요 없어요. 중보가 필요 없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를 가지고 인류 역사가 사기를 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너희와 나는 친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 안에 우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신랑과 신부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관계라는 거죠. 이거를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와 나 사이에도 갈라져 있는 삶을 살잖아요. 나와 나 사이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가시잖아요. 대충 이해는 가시잖아요. 그럼 이해하시면 삶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계시를 만나면 내 좌표가 딱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내 기초와 반석이 잡힌 사람인지 아닌지 좌표가 딱 드러나거든요. 좌표가 드러나면 그때는 심령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좌표가 안 드러나요. 또 하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이해가 가신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계시를 만나는 그런 기점이 되기를 제가 원하지만, 이 현실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저 이해하는 것이 전부다, 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찌할 거죠. 이렇게 계시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지만은 계시를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그 똑같은 내가 설교 끝나면 또 돌아가잖아요. 뭐 조금 이해가 더 생겼죠. 이해 드신 거 자기 또 무기로 삼겠죠. 자기의 의로 삼겠죠. 삶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말씀을 제가 설교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계시가 돼서 계시가 만나지고, 그럼 우리가 깨어지고 금도 가고 깨어지고 금도 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원하기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과 한 가슴 되면은, 하나님과 한 가슴 되면은 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